이 시간은 이제 본문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하고 같다고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은 뭐예요? 여러분 외우라고 그랬죠. 44절에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육의 몸으로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생을 바쳤죠. 장래의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을 인정케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그러나 와서 우리 문제를 해결되므로 그 속에 깊은 것은 뭐예요? 깊은 것은 하나님께 언제나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예화를 들죠. 어느 여인이 이제 억울함을 호소한 거죠.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근데 그 재판장은 악한 사람이요. 가난한 과부의 말을 듣겠어요. 그래 그 과부는 날마다 너무 귀찮은 거야. 이거.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기도원이나 모든 이 현대 교회는 그 확률이 많아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다.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제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한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 사울왕도 응답을 많이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보면 어때요? 내가 큰 목회도 하고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던가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하나님의 진정을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수 건너기 전에 어때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봤어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막 기적과 이적이 확실히 나타나요. 병든 자도 낫고 기도한 자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완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인다심으로 순종하는 걸 배운 거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해요.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어린아이 신앙 때는 이제 하나님 기적과 이적을 베풀고 땅의 것을 추구를 해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에 대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한 것처럼 구름 기둥이 가라면 이게 밤에는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인도잖아요. 여러분 중동지는 뜨겁습니다. 제가 가봐서 알잖아요. 구름 기둥으로 싹 덮어주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가는 거죠. 머무르면 거기서 장막을 치고 어떨 때는 저녁에 장막을 쳐서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가야 되고 얼마나 그 장막 치기 어려워요. 가는 거죠. 어떨 때는 한 달 내에 있고 어떨 때는 1년 12달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참 무엇을 하냐고. 여러분 성지순례를 보면 어때요? 시내산 밑에 여러분 유튜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바위 위에다 그냥 만나를 갈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저는 만나를 갈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삶기도 해서 먹었다고. 아침에 내린 만나를 얼마나 갈았는지 바위가 푹 패였어요. 이렇게. 12돌 그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그 돌이 그대로 남아있고 1년 12달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참 답답하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뭐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 훈련시키는 거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어린아이 신행 때는 달란트로 다 줬어요. 막 여러 가지 줘요. 병도 낫게 하시고 그래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불의 재판과 과부도요. 그러니까 하물며 그 재판관도 들으니 나는 안 들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 말만 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부모한테 달라고 그러죠. 엄마 이것 줘, 저것 줘. 그러나 크면 안 되는 거죠. 그 교육을 잘 시켜야 돼요. 커서도 들어주면 아이 베리는 거죠. 하나님 절대 그런 방법 쓰질 않아요. 딱 신앙을 봐서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 열왕기상 7장 보면요. 그 엘리사와 말하자면 베나다 엘리사와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확 쌌어요. 싸가지고 얘들을 굶겨 죽여보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황이었느냐.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고 아이를 잡아먹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막 나온 거예요. 저 여인이 네 자식 말하자면 내 자식 잡아먹을 때는 먹고 내 자식 내놓는다고 해서 안 내놓는다고. 이제 왕이 통곡을 하고 그 보니까 성경에는 왕이 속에다 베옷을 입었더라. 그러죠. 그래 왕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이건 다 엘리사, 이 하나님이 저주되는 거다. 엘리사의 선지자가 문제다. 잡아 죽이게 오라고 잡아오라고 그러죠. 그래 군사들이 가니까 엘리사가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왕의 신이 하나 되어 올 것이다. 문 열어주지 마라. 이 한마디만 한 거죠. 내일 이맘때 곡식 쌓일 것이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아주 제일 믿음 있는 신하가 하늘에서 창을 낸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고. 그러나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너는 먹지를 못하리라. 보내버리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은 그렇게 막 굶주려 갖고 뭐 이 자식을 잡아먹는 상황이 된 거죠. 아람 군대가 확 싸가지고 그렇게 완전 굶기는 거죠. 4명의 문둥병자가 이제 성문 옆에서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문둥병 같이 못 있잖아요. 문둥병자들이 야 생각해 보면 야 이거 이대로 있어도 굶어 죽고 예루살렘 안에 성문 들어가도 거기서 굶어 죽고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아람 군대.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굶어 죽으니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가자. 4명이 이제 그 아람 군대로 가는 거죠. 진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엘리사의 말을 이루어야 하잖아요. 엘리사는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다 이루어져 있잖아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4명의 문둥병자가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표현을 하면 4명의 문둥병자가 가면서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부딪히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라. 왜냐하면 아람 군대에서 볼 때는 막 군사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야. 천둥치듯 막 아람진이 난리 난 거야. 아마 예루살렘의 그 지원병들이 막 놀랍게 많이 온다. 너도라도 도망가는 거야 이제. 4명의 문둥병자가 우리가 죽으면 죽고 살면 살리라고 아람 군대로 지금 밥 얻어먹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걸음걸이를 막 뇌성이 우는 소리 막 큰 전차바퀴 소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4명의 문둥병자가 딱 가서 보니까 군사들이 다 도망오고 막 먹을 거 쌓여있고 막 아니까 그런 거야. 그 배불리 먹고 나서 야 우리가 이거 선하지 못하다. 예루살렘 안에 이제 굶어 죽고 지금 난리인데 우리가 기쁜 소식을 전하자. 전해요. 그러니까 왕이랑 이제 하는 얘기가 이게 속임수다. 우리가 나가면 잡으려고 지금 매복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한번 그러면 말도 다 잡아먹고 없는데 5필이 말이 있었어요. 5필을 가지고 한번 군사를 내보내면서 시험으로. 가서 보니까 이 아람 군대가 막 도망을 가니라고 막 정신없이 싹 놓고 가버렸거든. 사실이거든. 사실을 알리니까 이제 그 엘리사에게 왔던 그 장관 있잖아요. 엘리사에게 그랬잖아. 너는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 사람이 성문에서 이제 사람들 나가는 걸 막 이렇게 제지를 하고 막 통솔하다가 깔려서 죽어버린 거야. 눈을 보고. 엘리사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야. 너는 보기는 하되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진 거야.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엘리사와 그 왕도요. 막 베옷을 입고 기도를 많이 한 거예요. 이루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다 이게 엘리사 탓이다 이거.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엘리사를 향한 거죠. 주의 종을 향한 것이죠. 그리고 장관은 또 어때요? 하도 의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놈은 뭐가 쌓이고 그 숫자를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아주 싸게 거래가 된다는 거야.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데 너는 고기는 뭐든 먹지만 우리가 상황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왕과 그 왕의 신앙. 평상시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해결해 달라고. 너무 극단적인 환경에 포기를 해본 거야. 주식시장은 어떤 사람이 망한 줄 아세요? 곤두박질 지금 곧버스라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에 그래서 78% 손해라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마이너스 78%. 1,000만 원 남으면 말하자면 220만 원 남은 거죠. 팔아버린 거야. 틀렸다. 불가능하다.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대부분 그런 경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기도했을 때 한기가 온 거야. 끝났다. 아유. 입술에 이제 말이 이제 하늘에 창을 낸들 뭔 그런 소리냐면 죽는 거야 이게. 그래 그 왕과 그 장관의 언어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 어디 있어요? 엘리사 봐봐요. 내년 이맘때 상상할 수 없는 혹시 쌓이리라 믿어지냐고. 근데 또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종 말대로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네 명의 문둥병자. 너 이것도 생각해봐요. 예루살렘에 가도 양이 없어 죽고 그대로 있어 지금 굶어 죽고 죽으면 죽고 살면 산다. 아람 군대로 가자.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걸음걸이를 막 군사력 막 병거 소리 막 천둥번개 소리 막 있구만 과당 도망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극단적인 상황에 말하자면 네 명의 문둥병자들 내가 죽으면 죽고 살면서 이대로 있어 죽고 가서 죽고 예루살렘 들어가서 죽고 나만 말하자면 그 군대한테 가면 군대에서 죽을지라도 그것도 그 방법이 제일 낫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을 선택한 거죠. 우리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굶어 죽을래.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거기도 다 굶어 죽고 살 길은 뭐냐? 저들이 먹여주면 살고 그냥 죽는다. 아람 군대로 가는 거죠. 베나바한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 봐봐요. 믿음의 주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은 우리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성령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만들어가요. 성령으로. 그러나 그 밑에 징계를 통해서. 베드로 봐봐요. 부인하죠? 그 다 일어나잖아요.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고. 여러분이 불순종하잖아요. 징계가 와요. 징계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건강이 될 수 있고 첫째는 물질, 그 다음 건강. 건강도 말 안 들으면 어느 목사님에게 데려가잖아요. 이거 말 안 되네 이거.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징계를 내리는 목적은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걸. 예수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셔서 환경을 통해 역사를 해요. 아까 나아만 말하자면 아까 뭐요? 그 엘리사와 엘람산과 그 군대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믿음을 보는 거죠. 근데 히브리 12장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불순종하잖아요. 우리가 삶에 체험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어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 고치라는 거예요. 징계가 온 거예요. 징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와요. 징계 아무나 온 거 아닙니다. 내 친구 장로님 그러더라고요. 징계가 아무나 오냐고. 나한테 그래도 징계가 아무나 오냐고. 연단이 아무한테 있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연단이 있고, 히브리서 12장 뭐예요?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을 준다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향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건 천국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홀랑 벌거벗겨서 못을 박히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당한 것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걸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모든 시험을 이겼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12장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마서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5장 44절 보여요. 육의 몸으로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이 말이에요. 우리 육의 몸이 어때요? 여러분 씨앗이 죽어야만이 싹이 올라오잖아요. 우리는 미랄교예요.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나중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요. 근데 그 부활의 몸은요 다 다르대요. 영광이. 여러분이 삶 속에서 순간순간의 모든 환경에 여러분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죽어야만이 죽고 말씀을 따를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어서 그걸 맛봐요. 아,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자유함이 오구나. 진리를 할 때 진리가 내 자유케 하리라. 아, 자유함을 누리네. 이게 부활된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우리 육체가 완전히 무너졌을 때 새로운 몸을 입는 거다. 새로운 몸. 이건 반대 폐기체거든요. 화장터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땅속에 넣어 썩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보니까 뭐 해골도 절반 없고 등뼈 다 녹아버리고 엉바지 뼈만 남았더라고요. 이 몸은 버릴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바라봐야 돼요.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히고 부경을 누려도 다 썩어요. 이거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 땅에 것을 취해서 어때요? 썩을 것과 함께 완전히 다 사라져버려요. 이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사랑하는 자의 징계가 온다는 거죠. 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유함을 여러분 느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문제를 말씀에 순종했더니 자유함이 온 거죠. 그 말씀이 부활이 되니까 해결된 거예요. 마음에 벌써 놔져버렸다면 해결된 거예요.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다면 아직 못 놓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이것에 은혜를 받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이거 안 되네요. 아주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안 돼요. 근데 믿음의 주에 온지 않게 하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요. 자랑거리 그런 것들 결과는 뭐예요? 그런 신앙이 자랄수록 자랑이 사라져. 자랑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태어나게 하셨고, 여러분이 뭐 자녀를 태어나겠습니까? 도구일 뿐이지. 그 자랑, 별로 뭘 자랑이, 돈 많다, 명예를 갖다, 좋은 이다, 좋은 가방이다, 뭐 좋은 차다, 뭐 내 자식 공부 잘한다, 자랑거리. 그러나 은혜를 받아갈수록 완전 하나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 뭐하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꽃 한 송이로 하나님 이 꽃을 만든 것도 나를 위해 만드셨죠. 내가 이 꽃길을 바라보면 즐겁습니다. 길도 나를 위해 만드셨구나. 즐겁습니다. 이 나무 부활 봄에 이제 꽃이 피면 야 나비를 봐라. 나도 신령한 모습이 부활되겠지. 어떻게 뻔데에서 저런 나비가 나오냐, 벌이 나오냐, 암술과 수술이는 것 봐라.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뭐를 보고 운동을 합니까? 그런 걸 보고 묵상한 거죠. 마음속으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말 봐봐요. 풀 조금 먹는데 그 힘 봐봐요. 몇 마리짜리 차가 뭐 100마리짜리라면 말 100마리가 끄는 힘을 100마리라고 하거든요. 말 봐봐요. 기가 막히잖아요. 풀 막는데 왜 이렇게 기운도 좋아? 어찌 닭이 씨앗을 먹는데 그런 알이 나오냐고. 좀 채소 요즘 말하자면 바닷가에 나오는 해초 시금치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갈수록 뭐라고 그래? 섬초 어제 사왔어요. 싸더라고요. 잘라가지고 네 조각으로 잘라갖고 씻고 난 다음에 섬초 어떻게 데친 줄 알죠? 시금치 잘 알겠지만 물을 탁 끓여요. 집어넣은 다음에 바로 뒤집어 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끓은 기가 올라오면 빨리 빼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시금치는요 생걸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아삭아삭하고 영양가가 최고. 그런데 물 한 번 씻어서 흙을 다시 하고. 근데 잘못하면 폭 삶아갖고 아니 이빨 없는 사람 먹기 좋게 삶아놓으면 안 돼요. 영양 다 빠져요. 그냥 대충 넣어갖고 그냥 이게 됐네. 참 콩나물 넣어요. 한 박스 1,800원이요. 희재할 때. 그거 갖다가 혼냅니다. 딱 집어넣어. 붓고잖아요. 물 딱 2컵만 집어넣어요. 딱 닫아. 김이 올라오잖아요. 딱 재요. 2분을 재요. 2분 잰 다음에 딱 그냥 빨리 빼버려야 돼요. 빼버리면요 아삭아삭하고 비린내도 나고 기가 막 그걸 어때요? 물에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냉장고에 넣다가 필요할 때 꺼내 먹어요. 그 국물은 어때요? 나중에 콩나물국 끓여요. 국물에 2컵 넣었지만은 조금 물이 더 생겨요. 그걸 갖다 콩나물국 끓여 먹으면 돼요. 콩나물 그거 꺼내고 무쳐 먹든가 삶아 뭐 그런 건 돼요.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해보자 이거죠. 믿음 생활하더라도 똑바로 좀 해보자 이거죠. 도라지는 어떻게 묻힌 줄 아세요? 요즘 깐 도라지요 3,800원 사다가 소금 2숟갈, 식초 2숟갈, 설탕 2숟갈, 또 오이 한 2개요. 오이 2개, 알맹이 빼고 싹 썰어요. 한꺼번에 섞어. 그거 넣고 버물러 놔요. 딱 20분 있다가 딱 건져고 물이 나와요. 그럼 물만 빼버려요. 씻지 말고. 그대로 무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칠 때도 똑같아요. 무칠 때는 이제 요런 거 고추장이 좀 들어가면 더 좋아요. 고추장 들어가고 고추가 들어가고. 예? 그리고 무치면 양은 이제 그 맛을 이제 조절하면서. 그러면은 아주 아삭아삭하고 여러분 굉장히 도라지를 먹을 때 우리 집안은 폐병으로 폐로 죽어서 폐가 나빠졌는데 그런데 폐가 엄청 좋아졌어요. 도라지 참 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은 모든 것들은요 다 식물로 다 치유가 돼요. 정말 너무 좋아진 거예요. 가래가 그렇게 끌어다니는 거죠. 아버지도 형도 다 폐로 돌아가셨거든요. 폐 직접 아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하면요 맛있어요. 대충 콩나물 물 붓고 그냥 삶아보고 익었는가 모르겠는데 빛내 안 나는가 건지고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라도 신앙생활은요 도대체가 하나님께서 이걸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이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징계 없으면 이거 좋은 게 아니에요. 편안히 잘 먹고 잘 산다요? 부자요? 아니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요.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 유달리 고생이 많습니다. 남들은 편하게 살죠.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봐 얼마나 힘들어요. 40년 광야가. 여러분 다윗 봐봐요. 얼마나 힘들게 왕인데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 봐봐요. 엘리야 봐봐요. 뭐 모세 봐봐요. 얼마나 많은 요셉 봐봐요. 얼마나 훈련 속에 끝에가 해피엔딩이에요.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고 부활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오면 이것을 나는 이게 안 되네 하지 말고 나는 요즘에요 2026년도는 내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 서야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면 하나님 알아서 해줄겠네 싹 시험이 들어와요. 이거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네 이거 목회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분명히 엘리야 봐봐 엘리사 하나 예수님하고 12중에 하나는 배신을 11명 다 부인해가고 모세 봐봐요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느보산에 죽잖아요. 예노 봐봐 전도하는 거. 근데 환경이 또 이렇게 돌아가고 또 헷가닥 해가지고는 아휴 내가 이거 뭐 해봐야 소용있냐 이거 그저 페이스북에 글이나 올리고 글을 족하지. 그러다가 이제 묵상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 원하는 나야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지 환경이 아니지. 하나님의 바른 관계를 갖는 거지.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해야지. 그럼 이제 마음이 돌아서는 거죠. 누가 정말 속상한 일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지. 사랑의 마음을 딱 품어도 평강이 와요. 좀 있어도 헷갈려하고 또 엉뚱한 생각을 해요. 또 다시 돌아와. 이 생각이 딱 심지가 고다고 딱 얼마나 좋겠어요. 에?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올라가. 거꾸러지고 올라가. 거꾸러지고 올라가. 계속 거꾸러지고 올라가. 좀 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쭉 가면 교만해져요. 도대체가 말이야 저기. 배도차를 거꾸로 잡아야 이제 아이고 나도 뭐 장남으로 뭐 죽는데도 같이 하고 오기도 같이 한다는 딱 꼬꾸라지고는 그 다음에 이제 뻥해갖고는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거꾸로져요. 뭐 별 수가 없어요. 거꾸라진 것이 은혜예요. 이 은혜로구나. 겸손해져. 자꾸 조금씩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겸손해져 나요. 목회도 한 70대가 돼야 목회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70대에서 목회하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정말 백발의 영화 밀요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도 80 넘어서 목회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80 넘어서만 빛을 발했잖아요. 모세 80세에 지도자였잖아요. 나이는 백발의 영웅이요. 여러분 나이 먹은 거 좋은 거예요. 그냥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아이고 그래 그 놓으면 되는데 자식만 이러고 뭐 놓으면 돼. 에이 공부 잘한다고 나중에 잘된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그냥 목숨을 걸고 막 왜 저러나. 자식한테 주입을 하고 전교에서 2등인데 1등 못했다고 자살을 지났나. 부모 잘못이죠. 경험을 해가면서 우리 넘어지면서 쫙 올라선 거예요. 사랑하는 자의 히브리 12장 뭐야?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가 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돌아서라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예수님을 바라봐. 항상 우리가 문제 올 때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근데 이 마음이요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헷가닥해요. 변덕이 많은 거야. 사람 다 그렇다고 봐요. 나도 변덕 유별리 많은데 헷가닥 요리 또 하고 아이고 나도 요리 또 돌아서는 거고 자꾸 숫자가 줄어가겠죠. 끄세요. 설교 오래 한다고 또 뭐라고.